네. 제가 우리 모친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아시다시피 저희 모친은 종교가 달랐어요. 천주교인이셨는데, 이제 제가 출가하고 나서 불법을 알고 싶으셔가지고 불교의 경전 중에 제가 보내드린 게 부처님 열반경, 유언경, 마지막 부처님의 요언경이라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대반 열반경이에요. 열반경을 읽으셨고, 이게 처음에 못 알아듣잖아요. 단어들도 잘 모르고 그걸 한 5년 가까이 병석에 계시면서 읽으시고, 이제 마지막에 그걸 다 읽으시고 나서 저에게 보내신 편지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1995년도 10월 25일 날 보내신 거예요. 이 세상을 다 준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내 딸 스님. 내가 셋째 딸이거든요. 셋째 딸 스님. 나무가 너무 곧으면 부러지니 부드럽게 생활하세요. 제가 성품이 좀 곧았습니다. 지금도 곧지만 짧은 시간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고 흘러가는 세월이 기다리지 않습니다.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보고 출간 스님이고 또 그때는 제가 구족교를 다 받고 난 뒤인데도 그래도 저는 딸일 거예요. 부모님 앞에는 흘러가는 시간 세월이 기다리지 않는다고 저보고 부지런히 정진하라는 말씀 아니에요. 어머니께서 불교를 접하시고 그 경을 읽으시고 경을 3번 반복해서 읽으신 거야. 이해가 잘 안 되니까. 그런다고 세월이 5년이 걸렸어요. 자기가 가는 길, 제가 이제 이 말씀 드리려고 이 법문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는 길, 자기가 섰는 길을 알지 못하고 사는 중생들에게 밝은 빛이 되어주세요. 제가 어머니 이걸 약속 지킨다고 아직까지도 옷 안 벗고 있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습니다. 힘이 들수록 길은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친이 어떻게 하셨죠? 힘이 들수록 길이 열리고 있다는. 그 다음에 모진 비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는 굳건한 성녀가 되십시오. 딱 이러신 거야. 아니 타 종교인이 불교를 겨우 그래 금방 그러니까 종교는 하나다는 거야. 불교를 대반 열반경 그건 이제 우리 공부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3번 왕복해서 보시고 1995년도 10월 25일 저에게 보내시고 이제 그 뒤로 몇 년, 2, 3년 뒤에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얼마나 울었는지요. 제가 이거 받고 구족교 받고 함경 다 보고 나서 이제 어머니의 이 편지를 읽고 나서 듣고 나서 어머니께서요. 자기가 가는 길, 사는 길, 자기가 섰는 길을 알지 못하고 사는 중생들에게 밝은 빛이 되어주세요. 이왕 그 길로 갔으니까 네 이렇게 살라면 살고 안 살라면 때리치라 이 말 아니에요. 모친의 말씀이. 그러면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힘이 들수록 길은 열리고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 인생을요 80, 70, 80, 90 많은 인생을 경험하고 사신 부모들은요 경험에서 지혜가 생기는 거야. 그럼 오늘 어머니께서 이제 이게 오늘 마지막 49제 마지막 제인데 어머니께서는 오늘 이제 높은 천상아리 극락강상 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으시겠어요? 우리 남아있는 자손들에게 이렇게 남기고 싶지 않겠어요? 힘들더라도 힘이 들수록 길은 열리고 있으니 참고 이겨내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시고 싶으시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연애를 해서 이 세상에 온 이유는요. 보언하기 위해서 왔다 그래 제가 그랬잖아요. 달마대에서 24행론에 왜? 원수는 갚고 은혜도 갚고 그럼 나는 거듭 리셋하고 다시 태어나 의식이.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선택했거든요. 이렇게 힘들으라고. 좋은 일만 계속 있으면 인간의 습성이 뭐냐면 아예 암만 악연을 갖고 태어나요. 자만심, 교만심. 근데 힘들고 어려울수록요 겸손해지고 감사하고 고맙고. 자, 여기서 더불어서 더 성숙하게 더 성화된 인생은 뭐겠어요? 이렇게 살아가면서 참고 인내하고 살아가 우리가 살면서 더 성화된 인생을 사시는 건 뭐냐면요. 베푸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부처님은 과거 업급생에 많은 생을 윤회를 하시면서 보시를 하셨는데요. 하물며 자기 생명을 보시하는 거는 이거는 가벼운 보시였어요. 당신이 그리 아끼던 부인 자식도 다 보시했어요. 당신의 나라도 보시하셨어요. 아시겠어요? 많은 걸 다 보시. 왜? 일체가 대한 무상하고 공이니까. 아쉽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때요? 돌아보세요. 이제 여기서 더 성숙된 삶은요, 아낌없이 베푸는 거예요. 뭐까지? 내 몸까지. 모든 것 다. 내 가진 것 다. 자, 이 77일 49일 동안에 이제 우리 제자님께서 스님, 처제나 막제나 형편이 어려우니까 1357제만 해달라고 이러셨잖아요. 근데 왜 7제가 제가 꼭 굳이 필요하다 했냐면 그 가는 곳마다 가서 심판받고 받는 몸이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자살할 영가가 왔잖아요. 자살한 영가는 자기 생명을 끊을 때는 어떤 마음이겠어요? 제가 49제를 지내드린 영가 중에 희빈 장씨 제가 전도해 준 적이 한 번 있어요. 희빈 장씨 아시죠? 장희빈이 사약 먹었잖아요. 사약을 먹을 때 어떤 마음으로, 그분이 많은 업을 지어서 사약을 먹게 됐잖아요. 그죠? 아주 시기질투 때문에 많은 생명을 주고 많은 업을 지어서 사약을 먹게 됐는데, 사약 먹을 때 그 시큼한 그 마음이 도연지옥, 까만 업식에 거꾸로 탁 매달려 있는 지옥, 무간지옥에 가 있더라고요. 희빈 장씨가. 제가 49제 지내면서 알았어요. 그것도 꿈에 선몽을 해줘가지고. 근데 초제를 지나고 이제를 지나고 지낼수록 이분이 그 다음에 몸을 지옥에서, 무간지옥에서 지옥으로 넘어왔고, 지옥에서 축생의 몸을 받더라고요. 이제 3제 되면서 축생도 큰 구렁의 몸을 받더라고요. 그리고 4제, 5제 딱 넘어오면서 인간 몸을 다시 받더라고요. 인간 몸을 받고 그 다음에 자기 원래의 모습이 돌아오면서 7제 때 도리천까지 올라갔어요. 높은 천상에. 아주 높은 천상에 도리천. 자, 그러면 이 77이 49제 동안에 49일간, 우리는 49일이죠. 자, 인간의 100년이 예를 들어 도솔천은 너무 높아. 그러면 도리천으로 쳤을 때 인간의 100년이요. 도리천의 난 12시야. 하루도 안 돼. 그러면 인간의 하루가 축생에 아니면 지옥에 뭐겠어요? 몇 천년이에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보살 이해하셨어요? 축생의 몇 천년이 인간의 하루요. 인간의 100년이 도리천의 난 12시야. 도솔천의 새벽 6시야. 그러면 도솔천의 하루가 인간의 400년이에요. 그만큼 거기는 하루가 길고요. 인간의 수명은 400년이 뭐예요? 더 길죠. 그만큼 거기는 하루가 짧은데 인간은 더 길고, 인간의 하루가 지옥의 몇 천년이란 말이야. 축생은 한 생을 다 살아도 7년, 10년, 걔가 몇 년 살아요. 인간보다 짧죠. 인간의 수명은 길면 100년 살잖아요. 자, 이만큼 갈수록 뭐예요? 수명이 갈수록 수명이 길어진다는 거죠. 지옥에서도 더 짧죠. 그러니까 짧다는 거는 우리의 인간에 비해서 몇 천 년이 길다는 거야. 고통이. 이해되세요? 고통이 몇 천 년이야. 자, 그러면은 49일 동안, 우리는 49일이지만 지옥으로 봐서는 뭐예요? 4억 9천 년이 될 수 있다는 거야. understand? 그럼 스님 그 49절이 왜 필요해요? 마루 해요? 이런다고. 그냥 초제 막제만 하고 말지. 돈도 드는데. 얼마나 49일이 중요한지 아세요? 내가 과거생에 일생에 지은 모든 업을 이 49일 동안에 다 녹여서 전변시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전변할 수 있다. 업을 녹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49제 막제 때 마지막 날에는 뭐예요? 모든 업을 다 녹이고 참여하고 또 참여하고 참여해서 또 천상에 가볍게 갈 수 있는 거야. 그 희빈 장씨가 49일 5제 때 옥색 그 당의를 다 입고 앉았는데요. 스님 봤잖아요.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과거생에 이생에 수없는 생을 연애를 하면서 이생의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자, 고통이 많고 아픔이 많고 그게 많으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니 탓이야 일이 되나요? 어떻게 돼요? 돌아보죠. 고통이 오면 돌아봐야 되는데 내한테 왜 이래? 너 때문이야 일이 되면요. 다음 생에 더 낮은 세로 가자. 더 큰 고통을 줘요. 더 큰 고통을 경험해봐야지만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고마운지 내가 얼마나 교만하게 살았는지 없고 어르셨고 무식한 사람들을 내가 무시하고 내가 잘났다고 축생을 무시하고 지옥 중생들을 무시하고 내 일이 아니라고 거부하고 안입이 설친 육건으로 본 것이 다 진실인 줄 알고 여러분이 이 앞에 만약에 관세음보살님 나타나신다면 천수천왕 관세음보살님이 예를 들어서 술집에도 가고 장녀로도 태어나고 무슨 모습으로도 다 태어나서 그 중생을 제도하시려고 하실 때 여러분 뭐라 하실 것이 관세음보살 알아봐요. 진흙탕에 들어가서 당신 몸을 다 바쳐서 그 중생 한 명 제도하려고 하실 때 여러분 뭐라 하실 거예요? 나는 이렇게 깨끗한 사람인데 무시할 거 아니에요. 과연 알아보겠어요? 관세음보살님은. 자, 이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교만심과 아만심과 이 아예아치 아만 악연을 없애려고 우리에게 고통이 주어지고 또 축생가고 축생에서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니까 독사가 돼서 늘 독을 품면서 해하고 하니까 뭐해요? 지옥으로 보내고 지옥에서도 정신을 못 차리니까 무간지옥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어느 생에 누가 제도를 해주겠어요? 그 중생은 수두를 뻑뻑한데 그 중생은 누가 제도할 거예요? 기회가 있겠어요? 우리 조상님들은 그렇다 치고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지옥 안 갈 것 같아요? 누가 제도해 주겠어요? 아시겠죠? 자손이 이렇게 우리 여러분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진 자손이 있다면 부모님을 제도하듯이 이렇게 제도해 드릴 텐데 요즘 자손이 그런 자손이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존재해줘야 되는데 부모가 당신은 내 거야. 부모도 지 거고 지 친구도 지 거고 지 주위의 모든 것을 다 지 걸로 존재해줘야 돼. 왜? 한두 명 키우면서 너무 이기주의자로 키웠기 때문에. 누구 탓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자손이 여러분을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겠습니까? 천만에. 49세를 지내는 이유는요, 이 업식을 가진 이 영가님들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를 시켜주는 일주일 만에 또 리셋시키고 또 업그레이드 시키고 일주일 만에 또 업그레이드 시켜서 공덕을 많이 지어서 높은 천상에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성화시키는 작업이 7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한 번도 빠뜨리면 안 돼요. 돈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돈은 잘 쓰라고 있는 거고요. 의식주를 조금 해결하라고 있는 거지 돈 가지고 잣대를 잴 수는 없어요. 인간의 존엄성은. 괜찮아요. 스님 이만한 돈으로 이렇게 그 돈 가지고 그동안에 많은 과외를 올리고 많은 공덕을 쌓을 기회가 됐잖아요. 스님 그동안 일주일 동안 스님이 이런 일 하려고 출가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옷을 왜 입었어요? 이런 일 하려고 출가한 거 우리 편지 보세요. 자기가 섰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사는 중생들에게 밝은 빛이 되어주세요. 넘어지지 않는 꿋꿋한 성례가 되십시오. 이 당신 유언인 거라. 자, 내가 한 행위가 나에게 그대로 돌아온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응? 그러면 죽음 직전에 스크린 지나가듯이 사무식, 죽음식이 의식이 나타날 때 스크린 지나다지 영화처럼 촥 지나갑니다. 내가 이 생에 지어놓은 그대로. 그때 뭐 해야 되겠어요? 아이고 두려워 어떻게 나 저렇게 가면 이래야 되겠어요? 아니죠. 부처님 참여합니다. 이 어리석은 중생이
안 그래 되겠어요? 근데 그런 알아차려집니까? 못 알아차리는 거야. 그래서 두려운 세계로 가는 거예요. 스크린처럼 이렇게 다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아픔을 줬고 내가 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부업을 지었고 눈에 쏘가서 어떤 말을 했고 귀에 쏘가서 어떤 말을 했고 친구의 사모부로 육건을 쏘가서 어떤 업을 지었는지 스크린처럼 싹 지나갑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 왜 그랬는지 전혀 헤아리지 못합니다.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여러분 저 사람 왜 저러는지 이유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행을 제가 그랬잖아요. 나의 내구에서 내 안에 내를 들여다봐야지 왜 외구를 하냐고 그랬거든요. 외구는 업이 되지만 내구는 수행이 돼서 업을 닦습니다. 공덕이 되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무의식 체험을 하면요. 우리가 왜 수면 체험 저도 해봤거든요. 전생여행 뭐 이래 안 합니까? 전생여행을 제가 해봤어요. 그 원장님하고 이 원장하고 저를 이렇게 체면을 세워가지고 체면을 제가 과거 생에 뭐였고 전 어디서 왔고 대생에 어디 갈 것까지 다 보더라고요. 체면 상태에서. 그럼 이 생에 나에게 이런 일이 주어지는 원인이 뭡니까? 바로 거듭 성장시키기 위해서. 미래생에 갈 곳에 그곳에 가려면 이 생에 이만큼 무게의 고통이 와야지 갈 수 있는 거라. 근데 나는 왜 이리 고통스러운 스님 나는 안 태어나고 싶고요. 다시는 태어나고 싶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됩니까? 100이면 100 다 물어봐도요. 다시는 안 태어나고 싶다더라고요. 알 수 없습니다. 부처님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압니다. 자, 인간관계를 정리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는 줄 압니까? 자기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되면 그 인간의 성품을 알 수 있습니다. 내 곁을 다 떠납니다.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서 돈 한 푼 없고 몸은 아프고 갈 곳이 없고 거지가 돼보면요. 정말로 나를 정말로 손을 내미는 이가 누군지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인간의 성품을 알 수 있고요. 삶을 정리하는 마음을 먹으려면요. 여러분 언제 알습니까? 내가 불치의 병을 얻었다든지 아니면 내가 저 같은 경우 임사를 체험했다든지 이럴 때 삶을 내가 정리를 하고 새로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나는 이 사회에 이 법계에 어떤 도움을 주고 가야지. 욕을 먹더라도 스님 이 길은요. 이렇게 사는 길은 제 원력입니다. 나는 이렇게 해서 이런 중생들을 제도하고 이렇게 하고 나는 가야지. 그때 제가 원력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힘이 들어도. 남은 인생을 돌아볼 때는 언제 돌아봅니까? 고맙고 감사할 때. 응? 언제 남은 인생을 돌아봐집니까? 여러분? 고맙고 감사할 때가. 부처님한테 우리 인도 가셨을 때. 부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울었습니까? 부처님. 이 어리석은 중생이 부처님 은혜를 모르고 얼마나 교만하게 살았던지. 어리석게 살았지 않습니까? 일생을 돌아볼 때 정말로 감사하고 고마울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없었습니까? 거사님 없었어요? 정말로 고맙고 감사할 때가 없었어요. 여러분이 암이 걸린다든지 불치의 병에 걸리면 그때 원망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나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사는데 왜 나에게 이런 병이 옵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알게 됩니다. 이것 또한 선물이라는 것을. 어떤 계기가 돼. 알아차린 사람은 열에 2명입니다. 나머지 80%는 뭡니까? 원망하면서 죽습니다. 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는데 나에게 왜 이런 병이? 그 병조차도 고맙고 감사해야 됩니다. 죽음이 와도 고맙고 감사해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숨을 쉬고 있는 것도 고맙고 감사한 겁니다. 업을 짓는 데 쓰는지 고맙고 감사한 마음에 베풀면서 사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이렇게 많은 생을 윤회 재생하면서요. 삶의 체험을 거치면서 우리는 뭘 배우는지 압니까? 견디고 참는 인내와 인욕을 배웁니다.
그리고 공덕을 베풀고 보시하고 감사하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에게 지혜를 거듭 지혜를 정장시키는 기회로 삼습니다. 많은 생을 윤회하면서 그래도 정신 못 차리면 또 떨어집니다. 정신 차릴 때까지. 그래서 저승사자가 어쩝니까? 염라대왕 아니 저 지옥에 있는 옥졸들이 이 중생이 계속 오거든요. 계속 오거든. 그래서 처음에 한 번 왔을 때는 참 불쌍하다. 이 등골이 오싹한 이 고통을 어떻게 참을까 불쌍해서 살살 해줬대. 정신 못 차리고 그 다음에 또 오더래. 또 오더래.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어요? 옥졸이 심한 고통을 주는 거예요.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응?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못 이겨냅니다. 그때야 정신 차립니다. 그나마 정신 차리가 말까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건강한 육체와 이런 인간몸을 받았을 때 지옥의 고통을 두려워하고 이 몸 받은 걸 너무 감사하고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 생을 살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감사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베풀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밖에만 봅니다. 누가 어떻고 저기 어떻고 저기 어떻고 불자들 다 합니다. 안 그래요? 보살님들 안 그래요? 주위 보살들 봐봐 친구들 어쩌는지 만나면 무슨 얘기해요? 우리는 거듭거듭 반복해서 태어나는 이유는 뭐 때문에 태어났다? 의식의 승화를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의식의 승화를 위해서 이 생에 나는 이러한 사람을 만나야 되고 이러한 경험을 해야 되고 누가 선택했다? 내가 선택했다. 이러한 연극을 하자고. 이 고통을 통해서 내가 정말로 아름답고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없는 사람 무시하지 않고 겸손하고 나 자신을 너무 사랑하고 귀히 여겨서 많은 이들에게 아픔과 고통을 쓰다듬어 줄 수 있는 말 한마디라도. 자, 어머님 어떻게 살다 가셨습니까? 그러셨기 때문에 이러한 복을 받는 겁니다. 그냥 자식이 뭐 돈이 많아서 뭐 내가 이렇게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전부 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더 어렵습니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님이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는 거는요. 어머니 당신이 지은 복과 자손이 이생에 지은 복이 있습니다. 사장님 아시겠어요? 그래서 선하게 살아야 되는 거라. 당대에 당장 받습니다. 저는 어머님이랑 사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못 듣겠지만 자 우리가 이렇게 크게 죽으면 크게 살듯이 대사 일변하라는 환경의 경전이 나옵니다. 대사 크게 죽어서 크게 살아라. 크게 죽어야 크게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보살행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진실한 마음을 가져라. 진실한 마음을 가져라. 아낌없이 베풀어라. 아까워하지 마라. 스님은 누가 이런 말 요서 할 말은 아니지만 내 육체와 정신을 다 달라야 돼. 스님은 아시겠어요? 아낌없이 베푸세요. 무엇이 내 겁니까? 내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뭘 가져갈 겁니까? 아무것도 안 가져갑니다. 몸 바꿀 때는 내가 베푼 것만 가져갑니다. 자식이 따라갑니까? 부모 인생, 자식 인생 다 있습니다. 각자가 이 생에 경험하면서 겪어가야 될 과정이 다 있습니다. 근데 내가 자식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남편이 내 거라고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걸 통해서 승화되고 공부하는 게 있단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내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부를 방해하면 안 됩니다. 자식도 부모도. 평등행을 가져라 해라. 평등. 치우치지 말라는 거.
중독. 응? 그리고 뭐야? 공생의 이치를 깨달아라. 영원한 건 아무것도 없다. 스님이 49년 법문한 겁니다. 내 건 아무것도 없다고. 그 다음에 뭐예요? 덜 내구해라. 외구하지 말고 안과 밖이 같아라. 버려야 될 게 있습니다. 반드시 교만심을 버려라. 유신견이니까 그건 지옥입니다. 우리가 거듭 윤회하는 이유는요, 이 교만심을 버리려고, 유신견을 버리려고 윤회를 하는 겁니다. 내게 영원한 게 없다는 걸 가르치려고. 근데 그거를 알아차립니까? 죽어도 못 알아차립니다. 내가 이때까지 산 것을요, 언제 알 수 있냐면요, 죽음 직전에 착 알 수 있고요, 죽고 난 뒤에 압니다. 어디로 갈지. 근데 또 정신 차리라고 어디든지 축생이든 보내서 고통을 받으라고 주는데 축생인데 알아차립니까? 고통받는다고 못 알아차립니다. 축생과 지옥을. 인간일 때만이 알아차려서 수행할 수 있고 공덕을 지을 수 있는데요. 영원할 줄 압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자, 그 다음 뭐야? 오용락을 버려라, 오용락을. 오용락. 세세생생의 오용락 때문에 윤회를 했는데 아직도 오용락에 빠져있다는 겁니다. 오용락이 뭔지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게으르지 말라는 겁니다. 게으르지 마라. 오늘 24시간도 내일 주어질지 모릅니다. 맞죠? 오늘 24시간이 지옥에는 몇천 년입니다. 게으르지 마라. 응? 그 다음에 뭐예요? 내 거, 내 문중. 응? 그 다음 뭐예요? 우리 여러분 개하죠, 개. 내 개원들, 내 학군들. 문벌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것이 동업이 돼서 같이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님은 아무도 없습니다. 스님은 오로지 부처님입니다. 오로지 부처님입니다. 네. 네, 여인도 성불할 수 있습니다. 여인도 성불할 수 있습니다. 사가천왕이 부처님께 오셔서 이랬잖아요. 부처님 보시 가운데 가장 어떠면 보시 공덕이 뭡니까? 뭘 하셨어요? 바로 진리를 보시하는 겁니다. 제가 유튜브에 2개를 청량하게 청량TV 법문을 계속 올렸어요. 200개 올렸어요. 2년 동안에. 그런데요, 이걸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몇 대일까? 의문이 생겼습니다. 어젯밤에 갑자기 번뇌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당분간쉬자. 법문을 올리지 말자. 과연 과연 이 법문을 들어서 실천에 옮기는 사람이 몇이 될까? 단 한 분이라도 있다면 스님이 올립니다. 몇이 될까? 그래서 제가 잠시 좀 쉬기로 했습니다. 200개 올렸으니까. 베푸는 법 중에 가장 큰 보시가 진리를 베푸는 겁니다. 진리의 맛이 가장 좋은 맛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맛을 보세요. 안 먹어도 배 안 고픕니다. 응? 진리의 즐거움을 느끼고 나면요, 여러분, 나이트클럽 가서 춤춘다고 즐겁겠어요?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른다고 이만큼 즐겁겠어요? 부처님 법이 이렇게 간절하고, 응? 욕망의 뿌리를 뽑는 것 중에, 이 고통의 뿌리를 뽑는 것 중에 가장 훌륭한 것이 뭔지 아세요? 부처님께서 바로 사성제 법문을 들어서 탐해와 가래와 집착을 내려놓는 것, 진리입니다. 이 부처님 법 안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육도윤회를 벗어나는 길도 여기 있고. 근데 왜 이것을 사람들이 즐거워하지 않고 그럴까요? 업식이 다 다르고요. 인연법이 다 다르고요.
여인도 성불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죠? 법화경에 나옵니다. 여인도 성불할 수 있습니다. 문수보살이 말씀하시죠. 그 사갈라 용왕에게 딸이 있는데 8살입니다. 그런데 성불했습니다. 왜? 어땠어? 중생의 마음을 살필 줄 압니다. 잘 살필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이들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끔 조심합니다. 부지런히 수행했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늘 수지하고 실천에 옮겼습니다. 8살인데요. 늘 선정에 들어서 지혜를 개발했습니다. 한 찰나에요. 보리심을 얻었습니다.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해탈 열반을 이루어서 8살인데 성불 아니에요? 그것이 성불이죠. 어머니 성불 못하실 것 같아요? 아니 따님. 어머니는 스님 연세도 많으시고요. 90도 넘으시고 불법도 공부도 안 하시고 어떻게 성불을 하시겠어요? 한 찰나에 성불합니다. 한 찰나에. 이 여인이요. 이 8살 먹은 여인이 이렇게 합니다. 부처님께. 부처님, 저도 대승의 가르침을 열어서 고통받는 중생을 제도할 것을 서원합니다. 깨달음을 이룬 뒤입니다. 깨달음을 이루면서도,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서도 바로 이 서원을 해야 됩니다. 여자의 몸은 깨끗한 존재가 아닌데 어찌 법의 그릇이 되겠습니까? 사리부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문에 사리부리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뭡니까? 여자는 범천왕도 되지 못하고 어떻게 뭐도 못하고 부처님도 되지 못하는데 어떻게 성불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 이렇게 여쭙니다. 용녀가 보배 구슬을 부처님께 공양 올리니 부처님께서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받으십니다. 용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세존께 보배 구슬을 공양했는데 이 일은 잠깐 동안입니다. 그런데 제가 성불하는 것은 저보다 더 빠릅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성불하지 못하겠습니까? 49일 동안. 이 많은 세월 시간 동안에 어마어마한 법문을 듣고 어마어마한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의 많은 불보살님의 법문을 들으셨는데 어찌 성불 못하겠습니까? 성불할 수 있다고 믿으시면요. 어머니 이 자리에서 성불합니다. 오늘 법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